아사 왕은 통일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아사 왕은 여러분 이미 역대상 또 역대하를 미리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무려 41년간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 초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유다 왕국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4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4장 1절 아비야가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21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인 히스기야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과 더불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왕들과 같이 통치 후기에 산당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또한 아람 왕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책망하는 선견자 하니냐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벌어졌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하여서 다른 왕들이 저지른 그런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아사 왕은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는 등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없게 하셨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역대하 우리 본문 15장 전에 14장 9절에 따르면 구스 사람 세라 왕이 아사를 치러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마레사 즉 예루살렘 남쪽 경계코 앞까지 진격해 옵니다. 구스는 고대 이집트의 남부나 아라비아를 가리키는데 이 지역은 매우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100만 대군이 살기에는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8절에 따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라고 했는데 여기 룹이라고 하는 나라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시 이집트 왕조를 이끌던 왕족들의 그 혈통들이 모두 다 리비아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 세라의 구스의 군대와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포함되어서 연합대군을 이루어 100만 대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100만 대군이라고 한다면 문자 그대로 100만 대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00만 대군에 이 유다 왕국이 육성했던 군인들은 60만 대군이었는데 100만 대군과 60만 대군은 산술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아사 왕이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국경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60만 대군을 전부 남쪽으로 이동시키기에도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에 보면 물리쳐 이겼고 블레셋의 심장부인 남쪽 그랄까지 구스의 대군들을 추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이 강력한 구스의 대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사 왕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나라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사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전 895년 바로 아사 왕이 즉위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엄청난 승리 이후에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통해 기록된 아사 왕의 신앙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리딩 지저스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역대기 말씀 가운데 아사의 신앙 개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혁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아사 왕의 신앙 개혁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선지자 아사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자 그는 강력한 선지자가 되었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아사랴가 구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유대의 왕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라,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선지자 아사랴는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에 만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욱 받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이 행했던 말씀 준수의 길로 계속하여 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사 왕이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무려 8명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추방하는 등 8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악한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도 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사 왕도 그리고 유다도 버리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고통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에도 있었고 사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와 초기 열왕들의 시대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잊어버린 지 오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환난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실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소란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기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소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소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가시게 하셨다.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큰 소음을 내다, 시끄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당황시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란하게 한다는 이 말은 혼란스럽게 한다, 정신이 없게 만든다는 상태를 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 전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바로 옆에, 강단 바로 옆에 신디사이저가 있고 드럼이 있었습니다. 드럼을 엄청나게 세게 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손목에 뭐죠? 아이폰 말고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 소음의 데시벨을 알려주더라고요. 30데시벨 이상이 되고 이 상태로 30분간 계속 들으면 청각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고음이 뜨더라고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란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듯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에 탐탁하지 않아서 역정이 나는 상태이죠. 요나서의 표현대로 하면 죽을 것만 같은 강력한 태양의 그 햇빛을 가려주던 박농쿨을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하시자 요나가 성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란함의 뜻입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짜증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짜증남, 역정, 요란한 분노의 상태, 이것이 바로 소란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요란한 상태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15년째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사 왕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보고 남유다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선지자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공동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뭔가 성가신 일이 생겼다면,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다면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천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의 시대와 같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할 때도 아니, 더 곤란한 시대, 그 시절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환난 중이나 형통할 때나 모든 일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여러분의 주변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들의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는 스마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사 왕에게는 아사랴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후일 아사 왕에게 책망하고 권면했던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신실한 설교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크고 작은 요란하고 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소란하고 곤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찾고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기쁨과 형통의 시대에도 그리고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도 항상 깨어 근신하며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개혁신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단을 재건하는 신앙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이날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말씀에 미적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미루지 않았고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가증한 물건이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아사왕은 유대 전국에 상제한 우상 신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마음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겼던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할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통치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은 결국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다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못할 터이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충만하다면 우상이 자리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제사도 형식적으로 변할 것이요 그저 복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빠져 있다면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못할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에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우상과 가증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을 산란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를 초래하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대단한 집중력 부족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매우 산만하며 세속적인 일을 지나치게 추구하며 육체의 쾌락의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가상화폐에 빠져 있고 주식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마음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왜 자꾸 마음을 강조할까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고 명령합니까? 사람의 인격의 좌소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은 선이나 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이죠.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엘 비키 박사는 사탄과의 싸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가장 경건한 신자도 자신 있게 공격할 정도로 힘이 많고 경험이 많다. 사탄은 신자들을 천국에서 끌어내지는 못하지만 이곳 세상에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신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 간의 엄청난 충돌이라는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전투에 관계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경계시키며 이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설교자는,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전투, 지옥의 권세와의 전투의 싸움에 합당한 자들로 훈련시키는 전초기지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을 싸웁니까?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권력은 너무나 가변적이어서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 너무 많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만일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다면 세상에서 부자들은 가장 안전할 것이고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을 것이고 완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료나 의학이나 심리학이, 교육이 자신을 고치고 안정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한낱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질병의 치료로 축소 또는 왜곡시킬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육체적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당한 인생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런 것들로 축소시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속에 가증한 우상들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옥 권세와의 영적 전투를 충분히 싸워 나갈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아사 왕은 유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하고 남유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중심지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흠없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득한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사왕처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처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에서 진리의 제사를 드리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참되게 예배하심으로 여러분 사방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왕의 이 개혁신앙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매우 철저한 그러한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의 개혁에 하나님은 축복과 번성 그리고 평안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사왕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가증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마아가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손녀이자 르호보암 왕의 아내이자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 왕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마아가를 아사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게 한 것은 당시 섭정 통치를 하는 경우에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의 본뜻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세라는 바알 우상신의 아내이며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가나안의 3대 여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통 페니키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신이었으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 우상신은 보통 성적인 부도덕성을 상징했습니다. 70명의 신들을 낳은 신들의 어머니라 불린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었고, 바알도
아세라가 낳은 신인데 후일 자신이 낳은 바알과 부부가 되었다고 하니 보통 이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와 바알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묶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조모인 마아가는 아마도 아사왕의 신앙개혁도 따르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 신상도 섬기면 복을 더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하시면 이탈리아 로마는 정말 거대한 유적지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로마의 중심부에 판테온 신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름이 모든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이란 뜻입니다.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 동그랗게 생긴 그 천정의 반구는 우주를 상징하고 천장에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뚫린 구멍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움직이면서 그 구멍 속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통해서 수많은 우주의 신들이 모여든다고 하는 신전이 판테온 신전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런 식으로 모든 신들을 섬기면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사왕은 비록 마아가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지만 이 신앙의 개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사왕은 태우의 자리를 폐했습니다. 나아가 도처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 우상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깨뜨려서 기드론 신학교에 모아 불살랐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열왕기하 23장 6절의 말씀처럼 후대의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중대한 장소였고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이 기드론 시내가에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 빻아 불사름으로 정통신앙과 우상신앙을 구별했던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사왕이 신앙을 개혁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개혁해야 합니다. 그의 자녀가 우상을 따른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교정해야 합니다. 만일 아사왕이 태후의 우상 숭배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았다면 유다 왕국의 심각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종종 시쳇말로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가족과 친척과 친한 친구 사이에 뒤를 봐주며 그들의 죄악도 눈 감고 용서해주며 모른 척하며 같이 죄를 짓는 상황들을 도처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잠시 잠깐 우면 다 만천하에 드러날 그 죄악들을 숨기기 위해서 위증을 시키고 거짓말로 경찰서에 출두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으로 오직 그들만의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죄와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범죄와 타락의 방조자 또는 방관자 역할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사왕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예외는 결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평등해야 하며 동일한 경고와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기는 하지만 주 안에서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로 볼 때 아사왕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실로 아사왕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사왕은 35년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주셨고 35년 동안 침략자가 없었고 전쟁이 없었고 요란함과
소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는 그의 충성은 그저 말뿐이 아니었고 이론적이지만은 않았고 실천적이었으며 온 마음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실천적인 충성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가족들에게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원래 그러니까 항상 그랬으니까 라고 하며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모았고 부흥시켰느냐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만을 지키며 그 말씀만을 순종하고 충성했는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을 개혁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으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사왕의 신앙개혁을 세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 말이죠. 두 번째는 비우는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은 마음과 나라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득한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철저하게 끝까지 그 신앙을 개혁해 나갔던 일관된 신앙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소란하고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남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올고든 교회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인 교리를 잘 정리한 역사적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에 기초한 객관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교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를 최우선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란하고 요란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